자, 오늘 말씀 시작이 굉장히 아주 참 비장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마치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연유가 있으니 그가 억울한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가슴을 까맣게 태우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자가 없어요. 물질이라도 있으면, 또는 높은 고위 관리를 안다면, 여러분, 그가 어떠한 위치에서 실력을 발할 위치에 있다면,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 되니, 그처럼 그가 믿고 의지하던 자로부터 거꾸로 배반을 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곁에 있던 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서서 그를 모함을 하게 되니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심령 가운데 그 멍든 가슴처럼 이 억울함으로 가득하여 이처럼 하소연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시편 35편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고전 이야기 중에 춘향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약정한 님이 있으니 이몽룡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가 장원 급제하고 오기를 기다리는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변학도라고 하는 이 참 그 심성이 아주 못된 그와 같은 사또가 이 춘향이를 보고 미모에 반하여 자신의 수총을 드는 일로 시키지 않나요? 여러분, 이미 마음에 약정한 자가 있으니 그가 수총 들지 아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춘향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큰 칼을 쓰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억울함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고스란히 당하는 그 억울함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화가 나고 치유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몽룡이가 장원 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돼서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칠 때에 이 참 못된 이 변학도, 이 사또가 그 못된 짓 다 보응을 받고 결국은 거꾸로 자신이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숙청당하게 되니, 혼선징악의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우리의 마음도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5편 다윗의 그 모습, 그 인간인지라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자신의 그 모습, 여러분, 영성이 깊어서 예수님과 같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는 아니하셨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 마음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억울함이 이와 같은 하소연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9절이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까닭 없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하여 함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힘이 없으니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기백을 가지고 덤빌 수가 있나요? 결국은 도망을 칩니다.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저 살 길 하나 도망치고 숨고 피하는 일로 급급한 이 다윗의 모습이, 그 무기력한 모습 10절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자신을 표현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야말로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혼자예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면 한번 겨루어 볼 만한데 자신의 곁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권세 있는 자, 바로 이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변하게 되었으니 배반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억울함이 가증되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 그는 결백하고 죄가 없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심정에는 어떠한 야망이나 야욕도 없어요. 더욱이 힘이 들고 견딜 수 없는 것은 나는 저들에게 잘해 주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평소에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잘 도와주었는데 선을 거꾸로 악으로 갚는 그와 같은 모습,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럴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반당한 거지요. 배반당하였어요. 완전히 배반당하였습니다. 따돌림 당하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세상이지요. 권력에 치부하고 하부하고 그 편에 서서 무엇이라도 하나 자신에게 올 그 유익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중고등부 학생부를 5년 동안 맡고 섬길 때였는데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기억합니다.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얼굴에 그늘이 들였다. 우리가 그런 표현도 사용하는데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도무지 웃지를 아니하고 슬픈 표정에. 그러니 제 마음에 궁금함이 일었죠. 왜 그럴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가정 방문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손살을 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빠가 사람들 만나는 거를 너무 싫어한대요. 너무 싫어. 그래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를 제가 그러지 말고 교회에 너의 전도사님이 꼭 한번 뵙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함께 나눌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표정이 살아났는지 아빠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너무 놀란 거예요. 전에 안 그랬었는데, 누구든지 만나기를 싫어하는 아빠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볕이 좋은 봄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독산동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 집이 아주
허름한 거 같은 집이었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그 햇볕이 좋으니 그 방에서 나와서 뭐 텐마루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참 초췌하고 남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맞이하시는데 그래도 자신의 딸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아껴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니 그래서 만나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세상에 소주병이 얼마나 많은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술병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3년 동안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대요. 3년 동안 두문불출 집 바깥을 나가지를 않았대요. 너무나 상심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함께 사업을 하자고 동업을 하자고 했던 친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뭐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반을 해서 자신을 밀어내고 그가 혼자 독차지를 하고 어떠한 법정 소송도 할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작정하여 배반했던 것이었어요. 그 인간적인 그 배반감으로 인해서 그는처럼 술로 살았고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으니 그런 세월이 3년이나 흘렀다고 하는 것이. 저도 놀랬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깨를 이렇게,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그야말로 이 피멍든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자, 그랬어요. 그래도 가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이시니까 다시금 일어나셔야죠. 다시금 일을 시작하셔야죠. 그러면서 이 따님도 얼마나 열심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격려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밖에 나가서 학생들 반겨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 학생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렐루야죠, 아버지 손을 잡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울컥울컥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곧 머지않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으니 그 이후의 모습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 마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처럼 억울함으로 인하여 한탄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으로부터 다시금 살리시는 이 역사, 오늘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합니까? 그의 강청의 기도는 이렇게 요하게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주께서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는 기도의 내용이니,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했지요. 자, 이와 같은 내용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같은 표현으로 시편 23편에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보란듯이 잘 되는 역사를 주께서
나에게 나뉘어 주셔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가 부끄러움과 창피를 깨닫게 없어서 알게 없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노란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행하는 자세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아뢰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아뢰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억울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내용들은 차마 나의 구역원에도 구역장님에게도 물론 나누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어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도 주님 앞에 다 아뢰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오바를 만져주시고 피멍든 가슴을 치료 어루만져 주시니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가슴에 웅얼해진 것들을 다 내어 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음성을 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와 같이 솟아올라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떠한 나쁜 짓을 행할 수도 있어요. 소위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진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초지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느 자의 편에 서시는가? 정직한 자의 편에 섰어요. 진실한 자의 편에 섰어요. 그 심판으로 함께 하시니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한 자를 높이셔서 그 손을 높이 드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끝까지 정직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겠어요?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탈탈 털어서, 무엇을?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살피시고 또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신지를 공의로 판단하셔서 공판하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억울한 일로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을 때는 더 힘들죠.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하고 지리멸렬하게 지속될 때에 자칫 믿음에서 떨어져서 심령 가운데 분노가 일 수 있어요. 분노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주께서 공판하시옵소서. 탈탈 털어서 나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만큼 나는 정직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달아보셔서 정말 악한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소서, 의인의 손을 들어주소서 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견지했으니 여러분, 그처럼 애매히 그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이 사울왕을 대하여 여러분,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엔게디 동굴 안에 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숨어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울이 볼일을 보러 그 동굴 안에 어두운 곳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완전 찬스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이때입니다. 찬스입니다. 그를 죽이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를 독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사울이 진을 쳤지요. 때가 저물매 다윗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텐트 안에 사울 왕이 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머리맡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가 복수하여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머리맡에 있는 물과 창을 가지고 가만히 빠져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죽이지 아니했을까요? 내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그는 원치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심령 가운데 있으니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누가? 그 못된 사람들이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 사울 왕이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모략을 세우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세워서 블레셋 군사에 죽여서 포피를 100개를 베어오라 그래요. 포피를 100개를 베어오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나갑니다. 그 숨겨진 의도는 그 적군에게 나가서 죽어라, 죽임을 당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보내게 된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가서 이 포피를, 사람의 포피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주께서 행하시니 나는 정도를 걷는다. 나는 옳은 길을 행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이 악이 패하고 선이 승리하고 이와 같은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긍정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변치 않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 남이니라. 욥기 4장 여러분 13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 자세,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선취적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선취적 신앙,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했는 선취적, 내가 취하지 아니했는데 먼저 선취적 갖는 것은 무엇으로 가져요? 믿음으로 가져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것을 증거로 얻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취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이 마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무너지고 말아요. 사탄이 그 틈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쓴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려가게 되니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밤잠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견디기가 어렵지만은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어 찬송을 해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찬송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18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그리고 28절에서 그런 결론을 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은 너무 힘들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공판을 하시니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니 주께서는 악인을 물리치시고 선을 행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정직한 자가 주의 은혜와 주의 그 승리를 받으리리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그처럼 비참하게 운명을 달리하고 또한 그의 심령 가운데는 악령이 틈타게 되니 그가 두통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발작이 일어나서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같은 모습이 되었지만 다윗은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 마침내 이스라엘의 송군이 되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평탄한 길,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동기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지했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주 앞에 나가 하소연하며 기도하며 낱낱이 아뢰며 그런가 하면은 정직히 행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공판을 간구하고 그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분명 정직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니 그것이 그 마음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키셔서 총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